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라. 아멘. 시편 57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요.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어. 어려움을 당해서 그 사울왕의 군대를 피해 다니는 거지. 사울왕의 군대를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에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57편의 내용이에요. 성경은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성경은 첫 번째는 뭐냐면 율법서. 율법서에는 뭐뭐 들어가죠?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선지서라고 그러죠. 그렇게 성경은 네 가지로 나눠요. 네 가지로. 그러면 성경을 분류할 때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렇게 역사서로 분류하는데, 이 역사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이에요. 우리가 이 역사서를 볼 때 큰 쑥은 무엇이냐면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가지고 이 세계를 다스려 나가시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분명한 목적. 그리고 기준이 있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과 의도를 가지시고 이 세계를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주관해 가시는데 역사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 12권의 역사서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역사서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사무엘 상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하까지, 그리고 시편에 다윗의 시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다윗과 사울왕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시고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시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 내가 왕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울왕은 그 사무엘 선지가 제비뽑기에서 사울왕을 뽑을 때 숨어요. 그 정도로 사울왕은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왕이었어요. 사울왕은. 그런데 비극은 그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나서 그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듣지 않으면서 시작됩니다. 비극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실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분노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기분대로 행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놓으시고 그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우실 때 그냥 막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시고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에 벗어났을 때 그 사람을 버리기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큰 나라 제국을 세우기도 하시고 그 제국을 없애기도 하셔요. 그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신명기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너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왕의 비극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한 적도 없고 자기가 바란 적도 없고 자기가 기도한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제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뜻대로.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다윗이.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시편 57편의 이야기는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냐? 너가.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 크게 말해봐. 좋으신 하나님? 오케이. 좋으신 하나님. 좋아요. 그럼 사무엘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나? 할렐루야. 박수. 맞아요. 나에게는 좋으신 하나님, 또 어떤 학생에게는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백성을 만나서 10가지 계명을 주시지만 그 계명이 신명기에 와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 2세대들한테 너희 조상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을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지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너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며 살 것인가가 신명기의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면 사실 이 나라의 법이 필요가 없어요. 율법은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10가지 계명인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 거냐. 그 10가지 계명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법이 되어서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10가지 계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모든 자녀들은 이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 신명기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을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이 신명기의 세 번째 파트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러므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믿는가. 그리고 믿었으면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믿음이 약하여져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그 속임에 넘어가죠. 우리도 종종 연약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을 다지고 나가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왕이 버림을 당해요.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다윗에게 맡기기로 결정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사울왕은 여기에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로 무려 약 15년을 살아가게 돼. 도망자.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기로 결정하시고 그 결정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일어나서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몇 명의 군사를 만드냐면 3,000명의 군대를 조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2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아멘.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군대를 조직하는데 3,000명의 군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추격하는 거예요. 다윗이 주로 어디에 숨냐면 동굴에도 숨고 또 주로 있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사막이죠. 사막. 유대의 광야는 사막이에요. 이 사막에는 모래 폭풍이 일어나요. 자연적으로도 모래 폭풍이 일어나고 또 군대 3,000명이 움직일 때 그 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납니다. 다윗이 광야에 앉아 있다가 멀리서 이 폭풍이 일어나면 긴장하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 혹시 사울의 군대가 아닌가? 사울의 군대가 아닌가? 긴장하는 거예요. 그 긴장하는 그 다윗이 어느 날 그 동굴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57편 1절 한번 다시 합독할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두 번 반복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것은 정말 간절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두 번 반복하고 세 번 반복하는 내용이 나올 때는 무엇이냐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 하나님,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하나님 내가 피하오니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숨을 하나님의 날개가 있지? 하나님의 날개가 있어? 없어? 왜 없어? 하나님은 용이시니까. 오케이, 맞아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실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하나님은 은유적인 표현이지. 은유적인 표현. 은유적인 표현. 목사님이 어렸을 때 시골에서 목사님이 살았거든. 그런데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하면 그 병아리들이 쫓아다녀. 암탉을 쫓아다니다가 하늘에 매가 뜨잖아. 솔개가 뜨면 그 어미닭이 병아리를 딱 품어. 꼭꼭꼭꼭 하면 날개로 다 들어가. 날개로 들어가면 그 어미닭이 그 모든 병아리들을 딱 날개에 품고 이제는 그 매를 향해서 덤비는 거야. 이 병아리가 없는 닭들은 어떻게 하냐면 손살같이 숨을 수 있는 곳으로 다 숨어버려요. 매가 못 보는 곳으로, 솔개가 못 보는 곳으로 다 숨어버려. 그런데 병아리가 있는, 자기가 부화한 병아리가 있는 암탉은
도망가지 않아요. 그 날개 아래로 그 병아리들을 딱 품어.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아는 거야. 이 사실을. 그래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로 내가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은유적으로 얘기해요. 우리 시편 57편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내냐면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야.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시냐면 오늘 말씀에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대. 인자와 진리. 나를 보호해 주시려면 힘센 사람을 보내주시든가, 우리 생각에는. 그죠? 아니면 천군천사를 보내서 딱 팔을 막아줘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보내시냐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 인자가 무엇이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것은 무엇이냐면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진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트루스 그 진리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에메트야. 에메트. 믿을 수 있는 진실. 이 진실은 변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의 피 흘림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다윗이 사울왕한테 죄를 지었어, 안 지었어? 맞아. 안 지었어요. 다윗은 사울왕한테 반역한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다윗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다윗이 사울왕한테 반역했기 때문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게 아니야. 다윗은 사울왕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어요. 충신 중에 충신. 나가면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사울왕의 명령을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서 사울왕의 명령을 수행했던 충신 중에 충신인데 사울왕은 시기심 때문에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저 다윗이 이제는 저 백성들의 저 노랫소리대로 나를 죽이고 내 아들 요나단 대신에 왕이 되겠다는 그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명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명분 없는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를 믿는 거예요. 다윗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 이것을 다윗이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사울왕이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끌고 모래폭풍을 일으키고 다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망갈 만한 곳은 다 도망가 봤습니다. 내가 하나님 살려고 아기스에게 갔다가 죽을 뻔도 해봤습니다. 미친 척하고 살아나도 봤고, 또 성에도 숨어봤고, 또 굴에도 숨어봤고, 또 이 광야 숲을 가운데도 제가 숨어봤는데 하나님, 제가 그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숨을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로 제가 하나님 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덮어서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사랑을 우리 중고등부 모든 자녀들이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또 가정을 이뤄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을 나가고 또 사업할 사람들을 회사를 세워서 사업을 할 텐데,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이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두려움이 만만치 않아.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냐면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그래서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요새에 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숨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로 내가 숨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야기하는 주의 날개는 어디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인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모르면 늘 쫄아.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학교에서 매겨주는 점수로 나를 평가하는 거야. 나는 50점짜리인가 봐. 나는 30점짜리인가 봐.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나는 정말 쓸데없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나는 해도 안 되나 봐. 이렇게 나를 평가절하하는 거야. 평가절하. 그런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된다면 내가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공부해? 나의 지금 위치가 공부하는 위치고 내가 이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미있지. 여러분들 다 공부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공부 잘하기 원하는 사람만 아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여러분들 다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아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공부라는 게 꼭 학문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여러분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 달란트. 어떤 사람은 학문의 달란트, 어떤 사람은 무엇을 만드는 달란트, 어떤 사람은 계속 의문을 제기해서 그 무엇을 만들어내, 발명해내, 발견하는 그 달란트.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는 다 달란트를 주셨다니까. 그래서 나에게 무슨 달란트를 주셨는지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알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예배에 늦고, 왜 공부하기 힘들고, 왜 관계에서 힘드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많은 그 교회를 향해서 만약에 우리가 옆에 있는 충만한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그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하나님, 속히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의 그 수많은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하나도 언급하지 않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것은 증상이거든. 증상이야, 증상. 증상은 치료해봐야 완벽히 치료가 안 돼. 치료된 것 같지만
증상은 다시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을 뿌리를 뽑으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 기도해 줄 때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1년 내내 지금 묵도를 목사님이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게만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낙심하지 않아, 좌절하지 않아.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담대하게 담을 뛰어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자녀 모든 자녀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담을 뛰어넘는 모든 용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 진리, 그 인자와 진리는 어디에 가면 우리가 맛볼 수 있을까? 어디에 가면?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어디 가면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자, 우리 시편 57편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는 어디까지? 하늘 끝까지.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어디? 궁창.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곳에 있어.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장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어디에 있냐면 어디 가야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 이곳, 내가 있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나를 보호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하물며 너희가 오냐. 아멘. 내 존재가 그러한 존재예요. 내 존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진리를 붙잡으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것은 자막이 없으니까 성경을 봐야 돼. 성경 7절 8절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이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 주의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송축하며 내 마음에 모시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로 붙드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에게 아래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오늘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날개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다짐해봐.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고등부 모든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